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이틀을 계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갈릴리에서 고향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들 그런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제 환영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환영은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그 선지자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으로 여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다는 게 그냥 어떤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직책을 얻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로서의 높임이라는 거는 선지자는 그 하나님 그냥 세웠기 때문에가 높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어떤 직책 그 자체 때문에 높임을 받는 건 아니죠. 그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것을 보거나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이 그 왕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죠. 그것은 그 신하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왕의 그 존엄, 왕의 그 왕이 그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시지만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왕이 본인이 직접 못 오지만 당신과 동일한 그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거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거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높임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뭐 이렇게 알아주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쟤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의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아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45절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뭔가 이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열망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대단해 보이고 그런 거는 있지만 그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믿음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메시아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그 동네에 오셨잖아요. 가나 어디냐면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만들었던 바로 그곳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헤롯 왕의 아마 신하가 왔던 것 같아요. 왜 왔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한테 어떤 그 기적을 좀 행해 달라고 온 거죠.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8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왕의 이 신하한테만 한 소리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이나 어떤 기사, 어떤 놀라운 일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신하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고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그거는 나중 일이고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게 이미 소문도 났고 자기도 들었으니까 그 사람은 빨리 예수님이 자기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뭐 기도를 해주시던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지지나 사람들이 자기한테 열광하는 것을 바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뭔가 사람들의 인기나 어떤 사람들을 모으거나 어떤 그런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기적을 정말 또 다시 그냥 또 뭔가 놀라운 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그 말씀만 하시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 말씀만 그냥 듣고 뭐 가면서 그런 생각했겠죠.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이게 정말 그렇게 됐나.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종이 와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다는 거는 이게 낫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은 거죠. 언제 낫냐라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아마 이 정말 죽게 된 애가 아마 그게 다 떠나니까 아마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그 시간까지 이 종이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5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바로 이 아들이 같이 있지 않지만 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들에게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을 다 보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고 온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이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때 믿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거는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올 때는 그런 예수님한테 뭐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병 고치는 그 목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뭘 주기를 원했냐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해서 그 사람이 순종하고 갔을 때 난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자기도 믿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도 믿었겠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이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라는 거는 제가 그랬죠. 이게 표적은 우리 표시판이라고 보면 된다 했죠. 어떤 표시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기적도 똑같은 가나에서 일어난 것이죠. 첫 번째 표적 가나안의 혼인 잔치일 때도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물을 담아서 그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이 그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다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죠. 했는데 가서 떠보니까 그게 포도주가 변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누가 믿었냐면 그 물을 전해주던 아마 그 하인들도 그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굳이 하진 않지만 바로
이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첫 번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첫 번째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믿고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두 번째 여기서도 왕의 신하도 그의 가족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됐죠.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원리가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거는 경험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구약에서도 안다라는 거는, 그쵸? 어떤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표현이 남편이 아내를 안다,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겪고 안다는 표현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믿어져야 믿죠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뭘 보여주시면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이걸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한번 순종했을 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는, 그런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우리 마음에 오는 그런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주목을 끄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잖아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천사가 와서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담잖아요. 마음에 담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만나고 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것대로 정말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사실은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떻게 합니까?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는 지금 믿음의 법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확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